성경 디모데후서 1장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343페이지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제가 몇 절만 읽겠습니다. 3절부터 읽겠습니다. 나의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적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내 눈물을 생각하여 너 보기를 원함은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그러므로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분리듯하게 하기 위하여 너로 생각하게 하노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근신하는 마음이니 그러므로 내가 우리 주의 증거와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좇아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8절까지 읽었습니다. 오늘 주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하는 주제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9월 10일 날 이곳에서 말씀을 드렸던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때 주제는 고린도전서 3장 1절로 3절 말씀에 장성한 믿음이라고 주제를 함께 나눴던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때 이제 신령한 자가 있었고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라고 표현되었고 또 육신에 속한 자 이렇게 구분해서 말씀을 드렸던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오늘은 이제 하나님의 능력인데요. 여러분과 저와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에게는 얼마나 그 능력으로 내 생각이 바뀌고 또 삶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고 가치관이 바뀌고 바라보는 관점이 바뀌고 있는가에 대해서 각자 한번 생각을 해보는 시간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이 디모데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하나님을 공경하는 자라는 이름입니다. 이름 자체가 디모데란 뜻이 하나님을 공경하는 자입니다. 저희 제자학교에서 이름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그 이름이 이제 나를 나타내기도 하고 나이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어떤 성경을 대표를 할 때 여호와라고 하는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그 단어에 대해서 함부로 쓸 수 없었기 때문에 목욕을 하고 다시 글을 쓰고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쓰고 그렇게 그 하나님 이름 앞에 상당히 무게를 또 위엄을 가졌던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보통 우리가 아버지의 이름을 부를 때 함부로 부르지 않잖아요. 또는 누가 아버지의 이름을 물으면 이제 그 아버지에 대한 이름을 이제 한 자씩 이렇게 불러드리면서 함부로 부르지 않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제 하나님과 함께하는 어, 그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과 저에게 에, 어떻게 그 능력이 입히우고 있는가, 능력이 드러나고 있는가, 능력 가운데 있는가, 나와 함께하는 하나님의 능력을 맛보면서 사는가 하는 것은 각자의 믿음의 역량에 따라서 다를 수도 있고 환경과 어떤 처해 있는 문제에 따라서 다를 수 있지만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 하나님의 그 능력의 영향력 안에 나는 있는가라는 생각을 가져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그러면 창조주 하나님부터 시작해서 또 나를 창조하셨고 또 역사를 주장하고 계시고 또한 하나님은 우리를 심판하시는 하나님으로 각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심판이 기다려져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시기를 이제 천사들과 함께 온다고 말씀하시면서 너희가 이 땅에서 행한 그대로 너희가 행한 대로 다 갚아주시고 행한 대로 다 심판을 하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도 저도 주님을 만나서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영역이 하나님의 그 깊이나 높이나 길이나 높이가 하나님 것으로 하나님 체계로 넓혀진 것만큼 이 땅에서 보여질 것입니다. 비록 이 땅에 살지만 내가 하나님과 얼마나 동행하고 있는지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묵상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양식이 되어져 있는지 하나님을 바라보는 소망이 커진 것만큼 이 땅에서의 내 삶의 모습은 하나님과 동행한 것만큼 이 땅에서 분명히 빛으로 또는 삶으로 또는 많은 사람들에게 소금의 역할로 드러나질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을 받았어도 이 땅에 소망을 두고 사는 사람이라면 결코 하나님 것으로 그 속에 임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그 은혜 속에 하나님의 말씀 속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한 것만큼 하나님 앞에 기도와 하나님의 능력을 입어가고 내 생각이 또는 내 어떤 삶이 내 마음의 모든 일들 속에서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나와 함께 동행하는 그 속에 이루어진 그 일들은 분명히 이 땅에서도 그 삶이 분명히 투영되고 드러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는 사람들, 여러분은 이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얼마나 많이 맛보아 사는지에 대해서 깊게 한번 생각을 해보셨으면 합니다. 디모데후서는 이제 물론 전서와 후서를 기록한 것은 디모데라고 하는 개인에게 준 메시지입니다. 이 디모데는 에베소 교회의 사역자입니다. 그 에베소 교회에서 사역하고 있는 이 사역자에게 개인에게 그는 청년이었습니다. 그 청년이 교회의 사역자예요. 디도도 마찬가지고요. 청년이었고요. 그 청년이 사역을 하고 있는 그 에베소 교회는 그 당시에 굉장히 큰 교회였습니다. 근데 이 에베소에 있는 디모데에게 서신서를 개인에게 보내면서 그의 삶을 교정해주고 그 사역의 방향을 제시해주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어떠한 모습으로 그가 살기를 이 사도 바울은 원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서신서를 보낼 때 저는 저 개인에게도 이 메시지를 저에게 주는 메시지로 보여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 사도 바울이 이 편지를 보낼 때 어떤 상황이었냐면 사도 바울은 2차 두 번에 걸쳐서 감옥에 가게 되는데 이제 1차로 감옥에 가서 있다가 다시 풀려났어요. 한번 풀려놓고 2차로 감옥에 가게 됐는데 2차로 감옥에 갔을 때 이제 그는 단두대에 목이 잘릴 것을 기다리는 그 긴박한 상황 속에서 이 서신을 보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참수형을 당했다고 하는 것은 목이 잘라서 죽은 거예요. 그 참수형을 당하기 전에 유언과 같은 말씀으로 디모데에게 보낸 겁니다. 그냥 이 디모데 전후서를 가볍게 읽을 것이 아니고 지금 내가 감옥에 갇혀서 여기 8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우리 주의 증거와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을 부끄러워 말. 이 갇혔다 그 말은 지금 로마 감옥에 갇혀 있다 이 말입니다. 로마 감옥에 갇혀 있는 이 사도 바울은 지금 풍전등화와 같은 상황 속에서 자기의 목이 잘려서 이제 생을 맞춰지는 그러한 상황에 놓여 있는 자신이 에베소에서 사역하고 있는 그 아들과 같은 디모데에게 서신을 보냈습니다. 여러분도 저도 이제 생을 마쳤을 때 마치려고 하는 순간이 온다면 이제 그 말은 또는 유언을 남긴다는 그 말은 평소의 말과 무게가 다를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 서신을 보내면서 사도 바울이 그 간절한 마음이 디모데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흘러 들어가서 그 사람의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머물게 되고 하나님의 귀한 일꾼으로 생을 마쳤는데 여전히 디모데도 이제 64세의 나이로 이제 주님의 품으로 갔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이나 저는 이제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의 내 삶의 길이 되고 하나님의 삶의 진리 되시고 하나님의 삶이 내 삶 속에서 생명이 되신다고 하는 그것은 세상에서 이해하지 못하는 그 엄청난 비밀을 우리는 가진 자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 디모데에게 여러 가지 권면의 이야기도 하고 방향도 제시를 했는데요.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좀 무게 있는 이야기를 함께 나눠보고 싶습니다. 2장을 건너갑니다. 2장. 14절. 너는 저희로 이 일을 기억하게 하여 말다툼을 하지 말라고 하나님 앞에서 엄히 명하라. 이는 유익이 하나도 없고 도리어 듣는 자들을 망하게 하느니라. 자, 이게요. 청년의 디모데에게 사도 바울이 말다툼하는 일들이 있었던 상황들을 알게 됐던
사도 바울은 지금 디모데에게, 청년이 디모데에게 부탁을 하는 거예요. 엄히 명해라. 뭐 하지 말라고요? 말다툼하지 말라고. 두 번째 건너갑니다. 오늘 제가 후반부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먼저 좀 드린다면 4장을 건너갑니다. 4장 1절. 하나님 앞과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의 나타나실 것과 그 나라를 두고, 그리고 뭐라고 했어요? 엄히 명하노니.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여러분도 저도 다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설 것이고 너희가 행한 대로 다 갚아주신다고 하나님 말씀이, 우리의 삶이 어떤 삶을 살았는가의 모든 계산이 다 되어질 건데,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의 나타나실 것과 그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그 다음에 뭐라 되어 있습니까?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디도서를 건너갑니다. 디도서 1장 12절. 디도에게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디모데만 그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고 디도도 12절 봅니다. 그레데인 중에 어떤 선지자가 말하되 그레데인은 항상 거짓말장이며 악한 짐승이며 배만 유하는 게으름장이라 하니, 이 증거가 참되다, 옳다 그 말이에요. 그러므로 내가 저희를 엄히 꾸짖으라. 이는 저희로 하여금 믿음을 온전케 하고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유대인의 허탄한 이야기와 진리를 배반한 사람들의 명령을 쫓지 않게 하려 함이라. 저희를 엄히 꾸짖으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도 저도 엄히 꾸짖은 것은 뭐 놔두더라도 우리의 신앙이 혹 잘못 가고 있는 일이라든지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이라든지 잘못 깨달아서 그 말씀이 오해되는 부분이 있는 일에 대해서도 권면을 하는 것조차도 지금은 많이 어렵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었겠습니까? 나도 알아. 니나 잘해. 그러면 내가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교제해주고, 또 말씀이, 주님의 어떤 말씀에 대해서 옳고 그름의 방향을 제시해 줬을 때에 나를 부인하지 않고 나를 세우자고 하는 사람은 결코 그 말이, 그 교제가, 그 권면이 결코 그에게 영향을 미쳐지지 않습니다. 저는 대학 다닐 때 제 후배에게, 이제 제가 미대를 다녔기 때문에요, 그림을 그리는 그 후배에게 이 부분을 고쳤으면 좋겠다, 이 부분 이렇게 수정했으면 좋겠다 라고 이야기해 줘서 그 아이가, 그 후배가 그 제시해 준 그 선배의 이야기를 접수해서 수정하고 고치게 되면 그래도 좀 객관적인 입장을 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떨 때, 배울 때는. 그러면 이제 대학을 졸업하고 작가로 갔을 때는 누구 하나도 타치하지 않습니다.
거기에 빨간색을 칠하든지 파란색을 칠하든지 뭐 컵을 거꾸로 그리든지 피아노를 거꾸로 그리든지 공중에 날리든지 그건 아무 상관이 없어요. 왜? 자기가 그렇게 그리겠다는데. 자기가 그렇게 그리겠다, 그런 의도로 그리겠다고 하는 그 사람의 작품은 비판할 수 있고 평론을 할 수 있어도 그거를 수정해 주거나 바로 교정해 줄 이유가 없는 거예요. 왜냐? 자기가 길이니까요. 자기의 작품 세계를 걸어가는 자기가 길이니까. 그러나 우리의 신앙은 우리 길을 걷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길 대신 주님의 길을 걷는 것입니다. 우리는 나의 작품을, 나의 어떤 세계를 펼치는 세계가 아닙니다. 나는 부인되고 주님이 드러나는 것이고 주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그 길이기에 다른 길도는 없습니다. 다른 진리는 없습니다. 다른 생명은 없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걷는 길이 여러분이 걷는 길과 주님의 길로 같이 간다면 같은 길이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도 하나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성령도 하나요. 하나라고 하는 그것은 내가 믿는 믿음과 여러분이 믿는 믿음과 내가 추구하는 방향과 여러분이 추구하는 방향이 같아질 때 하나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가는 길은 이 길이야. 신앙은 동일한 방향을 같이 가는 것이고 2000년의 교회사 역사 속에서 동일하게 주님을 믿는 그 주님의 말씀의 진리는 영원토록 지금까지 2000년 흘러오면서 변함이 없습니다. 진리는. 그런데 그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 그 진리를 왜곡하고 그 진리를 변개하고 그 복음 속에, 그 참된 진리의 복음 속에 인간적인 생각을 가미하면 복음의 역사는 스톱이 됩니다. 왜냐? 그 길은 다른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길이오는데 그 길 속에 내가 만든 길이 첨가가 되면 그는 참된 길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디모데에게 또 부탁하기를 너는 버려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버리라고 얘기했고요. 그리고 불의에서 떠나라고 얘기했고 청년의 종력을 피하라고 얘기하고 디모데 3장을 가보겠습니다. 3장 5절입니다. (3장 5절)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지금 망령되고 헛된 말을 버리라고 얘기하고 불의에서 떠나라고 얘기하고 청년의 종력을 피하라고 얘기하고 그리고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자들에서 너가 돌아서라고 얘기합니다. 그 이유는 피해야 되고 버려야 되고 그리고 떠나야 되고 그리고 돌아서야 할 그 이유는 그것은 주님이 원하는 길이 아니기 때문에 그 길을 돌아서라고 이야기하고 떠나라고 이야기하고 피하라고 이야기하고 버리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내가 버려야 되고 떠나야 되고 그리고 돌아서야 할 그 상황이 여러분과 저에게 분명히 있을진데 돌아서지 않고 떠나지 않고 피하지 않는다면 그 길은 주님이 원하는 길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디모데에게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개인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임하게 된다면
저는 이 개인에게, 디모데 개인에게 보냈다고 하는 말씀을 보인 게 아니라 나에게 보내고 여러분 가까이에게 하나님 말씀으로 보내는 메시지로 지금 이 말씀을 받아들인다면 나는 지금 하나님이 길이 되시고 진리 되시고 생명이 되시는 그분의 길로 함께 걷고 있는 자인가, 함께 동행하는 자인가 생각을 해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오늘 디모데후서 1장 3절에 나의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천결한 양심으로 조상적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랬습니다. 청결한 양심이다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청결하다 그 말은 깨끗하다 그 말이잖아요. 디모데전서 1장을 좀 보시겠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찾으셨으면 3절 보십니다. 디모데전서 1장 3절. 내가 마게도냐로 갈 때에 너를 권하여 에베소에 머물라 한 것은, 자, 이 마게도냐 쪽에는 빌립보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가 있는 지역이 마게도냐입니다. 그러니까 마게도냐로 갈 때 너를 에베소에 머물게, 그러니까 디모데는 에베소에서 사역을 하는 겁니다. 에베소에 머물러 한 것은 어떤 사람들을 명하여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며 신화와 끝없는 족보에 착력치 말게 하려 함이라. 이런 것은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름보다 도리어 변론을 내는 것이라. 5절 같이 읽습니다. 경계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으로 나는 사랑이거늘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 없는 믿음인데요. 경계의 목적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경계의라는 단어가 명령하다는 뜻입니다. 원어는. 그러니까 명령을 해서 엄히 명하라 이 말이에요. 엄히 명해서 엄히 명한 이유는 내가 그렇게 엄히 명하고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엄히 명해서 말다툼하지 마라. 그리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그리스도를 전파해라. 복음을 전파해라. 그렇게 엄히 명한 목적이 있다 이 말입니다. 엄히 명한다고 하는 것은 큰 소리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그 말이 분명하고 그리고 명령이라는 거예요. 명령.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식 것이 없는 믿음으로 오르다는 사랑이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베드로전 3장 21절에 물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곧 세례라.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오직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해 찾아가는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났다고 하는 것은 이제 내 마음 속에 성령님이 들어와 계시면서 이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깨끗한 마음, 선한 양심, 그러기에 그 하나님의 음성과 하나님의 함께하심 속에서 우리는 내가 선한 사람이 되어가고 양심적인 사람이 되어져 가고 깨끗한 마음이 사람이 되어져 간다고 하는 이유는 무엇이었겠습니까? 왜냐? 주님은 빛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은 어두움을 싫어하시고 죄를 싫어하기 때문에
주님의 성품을 닮아간다고 하는 그것은 여기에 우리가 어떤 물건을 놓고 가도, 여기다 돈을 놓고 가도, 아니면 내가 귀한 걸 놓고 가도 걱정이 없는 이유는 무엇이었겠습니까? 진정으로 주님을 만난 사람이라면, 주님을 모시고 있는 사람이라면 결코 내 물건을 훔쳐가지 않는다는 뭐가 있어요? 믿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선한 양심이라고 하는 그 마음이, 깨끗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깨끗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 없는 믿음에 대해서 하나님은 요구하는데, 우리는 사탄의 생각에, 나를 넘어뜨리는 사탄의 그 계략에 상황을 거짓말하고 또 숨기고 하나님 앞에 깨끗한 마음으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변명하고, 그것은 사람 앞에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깨끗한 양심이 되어지기 원하고 선한 양심이 되어지기를 원하는 주님의 요구가 있는,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쁨을 주게 한 것이고, 성경의 시편에 뭐라고 되냐면 빛을 뿌리고 마음이 정직한 자를 위하여서 기쁨을 뿌린다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기쁨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청결한 양심이 되어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거짓을 이야기하면 그 거짓을 숨기기 위해서 또 다른 거짓을 이제 만들어내야 됩니다. 그러기에 이 디모데에게 있는 청결한 양심이 있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여러분요, 사람과 사람이 이렇게 대면을 할 때 서로 신뢰하고 서로 믿음이 가고 서로 기쁨이 되고 서로가 위로가 되면 은혜로워집니다, 서로가. 그런데 신뢰가 무너지고 서로 믿음이 깨어지고 그러면 그 부분이 서로에게 불편함이 됩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었겠습니까? 내가 비밀이 많고 내가 주님 앞에 투영되고 주님 앞에 깨끗한 마음이 아니라, 함께 가는 그 길이 아니라 뭔가 조금이라도 어두운 구석이 있으면 그 어두운 구석을 숨기기 위한, 그 빛으로 나오면 아무 의미가 없는데, 그렇다고 인정하고 나오면 관계없는데요. 그러나 그 어둠을 자꾸만 숨기기 위하면 어딘가 모르게 표가 나고 어딘가 모르게 들통이 나게 돼 있다는 거예요. 성경에 그렇게 돼 있잖아요. 어둠 가운데 있는 것이 빛 가운데 드러나고 집 안에서 이야기하는 게 지붕에서 다 들린다고 얘기하잖아요. 우리는 그런 일들을 삶 속에서 많이 만나보고 경험해보는 바입니다. 우리는 서로가 주님 앞에 깨끗한 마음이어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다시 디모데후서 1장 가셔서요. 6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빌리듯 하기 위하여 너로 생각하게 하노니. 이게 이제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제 안수를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7절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자, 이게요,
이 두려움이라고 하는 그 두려움은 언제부터 들어왔습니까? 아담 때부터 들어왔던 거 아니에요? 아담 때, 그러죠? 선악과를 따먹은 말미암아 하나님 부를 때 그 뭐라고 했어요? 내가 두려워함으로, 그렇죠? 숨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이 지금 디모데를 부를 때, 아니요, 아담을 부를 때 두려운 일을 한 거예요. 하나님의 그 엄청난 그 능력 앞에, 하나님의 그 놀라운 능력 앞에 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따먹으로 말미암아 그는 두려워서 숨었습니다. 두려움이라고 하는 그것은 하나님을 온전히 만난 사람에게는 두려움이 없다고 되어 있고요. 하나님을 온전히 만나지 못한 사람들은 두려움이 있는 거죠. 복음 앞에서. 그런데요, 그 두려워 떠는 우리들에게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사실은 우리를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고, 어떤 마음이냐?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고 오직 능력과, 그랬습니다. 능력과 사랑과 근신하는 마음이 그랬어요. 자, 여러분요, 누가복음 8장 건너가겠습니다. 누가복음 8장. 누가복음 8장. 찾으셨으면요, 43절을 보십니다. 43절. 자, 이에 12해를 혈류증으로 앓는 중에 아무에게도 고침을 받지 못하던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 옷가에 손을 대니 혈류증이 즉시 그쳤더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게 손을 댄 자가 누구냐 하시니 다 아니라 할 때에 베드로가 가로되 주여 무리가 옹유하여 미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게 손을 댄 자가 있도다. 이는 내게서 능력이 나간 줄 알미로다 하신대. 자, 이게요, 마가복음 4장에 보면 배를 타고 이제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가시는 중에 풍랑을 만났습니다. 풍랑을 만나서 배가 이제 침몰 위기에 왔을 때 예수님을 깨웠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바람과 바다를 잔잔하게 하시면서 그 모든 것들을 고요하게 하셨습니다. 그때 제자들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저가 누구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 거.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 제자들일지라 할지라도 예수님이 바람과 바다를 잔잔하게 하는 그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모른 거예요. 그런 능력이 있는 분인지를 몰랐던 거예요. 제가 누구냐 이 말이에요. 누구기에.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누구냐 이 말이에요. 내게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이 누구인지 모른다면 우리는 그분에게 아무런 영향을 받을 이유가 없는 사람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누구냐는 거죠. 그런 말씀은 성경에 참 많이 있습니다만은, 여러분이 구주로 믿고 있고 우주와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고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나를 가르치고 내게 능력을 주시고 내 길을 제시해 주시고 바르게 하고 훈계도 하시고 내 길에 빛이 되어 주시고 등도 되어 주시고 양식도 되고 생수도 되어 주시고 내 생각과 마음을 지켜주시는 분도 되시고, 그런
능력 있는 그 주님이 나와 함께 하고 있는데 그분이 여러분 안에서 어떤 능력으로 역사하고 계시냐고 말해요. 이 혈류병 앓는 이 12년 동안 혈류병을 앓았던 이 여인은 내가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내가 병을 낫겠다는 마음이 있었을 때에 그냥 병이 나았다. 예수님이 나았다 생각하면 될 건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게 누가 나를 손을 댔다. 누가 손 댔냐? 아무도 없는데요. 베드로가 사람이 많이 옹이해서 그냥 이렇게 밀었다 이 말이에요. 네? 그럴 수 있잖아요. 근데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게서 뭐가 나갔어요? 능력이 나갔다는 거예요. 여기서 내게 능력이 나갔다고 하는 그 속에 원어의 뜻은 능력이라고 하는 단어의 원어 뜻은 할 수 있다고 여겨지는 마음이란 뜻이더라고요. 여러분요, 제가 이 컵을 들을 수 있는 능력이 있을까 없을까요? 그러면 여러분이 내가 이걸 할 수 있다라고 여겨야 못 여겨요. 그런 뜻이래요. 제가 자동차를 운전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라고 여러분 믿어야 안 믿어요? 그런 능력을 믿지 않으니까 할 수 있다는 능력이 있다는 거죠. 근데 만약에 태어난 지 한 달도 안 된 그 아이가 이걸 들을 수 있는 능력이 있어 없어요? 없어요.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거는. 자, 그런 원어의 뜻에 의해서 이 여인은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내가 병이 나을 수 있겠다고 하는 그 믿음이 있었고, 하나님은 그렇게 할 수 있다고 여기는 마음이 있었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은 그렇게 나의 병을 나을 수 있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걸 믿었다 이 말이에요. 제가 여러분에게 저는 비행기를 운행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뭐라 할까요? 웃기고 있네. 그렇게 말씀하지 않겠습니까? 그 능력이라고 하는 그것은 내가 할 수 있는 영역이 있다는 거죠. 예수님의 능력이 이 여인은 믿었기 때문에 그 능력으로 병을 나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에 누가 손을 댔냐? 능력이 내게 나갔다. 저는 이 말씀이 지난주에 이 성경 읽다가 이 말씀이 너무 크게 왔어요. 그래서 오늘 주제가 이제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그냥 집에 붙여놓은 부족마도 못한 하나님이 되면 되겠어요? 그 하나님이 내가 어떤 형편이 있든지 어떤 상황이 있든지 그분에게 은혜를 입는다면 때로는 그것을 이루어지지 않는 일을 할지라도 그 속에서 감사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임하게 되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형편과 상황과 모든 것들을 다 믿음으로 주님을 믿는 능력이 내게서 그 문제를 풀어낼 수 있는 능력이 있다면 우리는 신앙으로 기뻐한 삶이 되지 아니하겠습니까? 47절 보시겠습니다. 여자가 스스로 숨기지 못할 줄을 알고 떨며 나와 엎드려 그 손댄 연고와 곧 나은 것을 모든 사람 앞에서 고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더라. 여기서 구원이라는 말이
우리는 복음에만 구원받은 복음에만 포커스를 맞추다 보니까 조금 이게 해석에 난해함이 있는데요. 내가 너를 치료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이렇게도 해석이 됩니다. 자, 로마서 15장 13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케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무슨 능력으로요?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기를 원하는 거예요. 고린도서 4장 7절 10절 말씀 속에 잘 아는 대로요.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능력이 심히 큰 것이 누구한테 있어요? 하나님께 있고. 그러니까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는데 심히 큰 것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하면 알게 하랍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내게 있지 않지만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는 일을 당하여도 핍박을 받아도 끄꾸리틈을 당하여도 망한다고 안 망한다고요? 망하지 않아요. 이는 능력이 심히 큰 것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능력이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가 감히 어떻게 그 모든 것을 가늠하겠습니까? 그러나 12년 동안 혈류병 앓았던 그 여인의 믿음처럼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능력이 임한 것처럼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옮겨오기를 여러분 얼마나 원하고 있습니까? 그 옮겨오는 것은 말씀 속에서 믿음으로 만나고 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서 역사되어지기 원하고요. 저는 지난주에 저는 목이 잘 이렇게 설교하거나 전도 집회하거나 그럴 때 목이 잘 쉬는 사람이 아닌데 지난주에 뭐 감기가 와서 그런지 어쩐지 모르겠지만 상담을 하면서 영혼 상담하면서 목이 아파가지고 병원을 제가 2번이나 갔어요. 주사를 맞았습니다. 성대 결절이 온 거예요. 그러면서 복음을 전하는 그 일이 너무 기뻤습니다. 너 죄 용서해 주니까 하나님이 사랑한 거야 개념이 아니고 이번에는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이 너무 크게 온 것이 저한테요. 제가 모르는 말씀이 아닙니다. 상담할 때도 집회할 때도 아니면 성경 달달 외우는 말씀이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렇죠? 독생자를 주셨으니. 근데 그날은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크게 저한테 막 오니까 막 가슴이 벅차더라고요. 이야. 용서해 줬었으니까 사랑이 아니고 이미 용서하기 전에 뭘 하셨어요? 이미 하나님이 엄청난 사랑을 베푸셨다 이 말이에요. 그것이 저에게 크게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감당이 안 되더라고요, 제 마음에. 너무 벅차서. 그게 지난주에 말씀이었고, 이어서 요한복음 8장 말씀 속에 그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를 만졌을 때 그 능력이 임했다는 말씀이 그래. 정말 내게 주님의 능력이 임하면서
세상은 점점 내게서 멀어져 가고 나는 점점 주님 앞으로 가가는 그런 자로 주님 앞에 능력을 입혀주기를 원하는 사람. 내 생각에서도, 내 삶에서도, 내 발걸음에서도, 내 입에서도. 사도 바울이 그런 고백을 합니다. 에베소서 보면 너의 속사람을 능력으로 뭐라고요? 강건하게 해라. 그 능력이 뭡니까?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강건하게 되는데 에베소 3장 20절에는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의 온갖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그렇게 얘기합니다. 또 다른 말씀은 뭐라고 표현합니까? 빌립보 4장에서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제가 지난번에 와서 말씀드렸던 기억이 납니다마는 영과 혼과 육을 구분할 수 있는 그것은 하나님 앞에 갈 때만 구분이 됩니다. 이 땅에서는 우리 인간은 상대방의 마음을 볼 수 있는 능력이 있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라고 말할 때 영의 영역을 가지고 한 것이 결코 아닙니다. 빛과 소금의 역할을 이야기하면서 그 사람의 착한 행실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행실이라고 얘기합니다. 삶을 두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행한 대로, 몸으로 실천한 행한 대로, 너가 몸으로 행한 그 모든 행한 대로 하나님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내게 능력을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하는 그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그 여인이 예수님 옷자락을 만졌는데 예수님의 능력이 내게 임하지 않으면 병이 나을까 안 나을까요? 안 낫습니다.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을 때 예수님의 능력이 그 여인에게, 그 혈류병 앓는 여인에게 임함으로 말미암아 그 질병이 나았던 것처럼 나는 그런 능력이 없지만 내게 능력을 주신 그분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어떻게 해요? 할 수 있어요. 내가는요, 나의 몸이에요. 나예요, 나. 골로새서 1장 29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도 바울이.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신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누가 수고하는 거예요? 예? 누가 수고하는 거예요? 내가 수고하는 거예요. 여러분요, 여러분 한번 여쭤볼게요. 어떤 성도님들 신방을 갔는데 저한테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오래됐습니다. 한 20년도 넘게 되는데요. 목사님, 저 신앙생활 잘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셔서 제가 뭐라고 생각했냐면 딱 꽤나 잘하겠다. 근데 왜 제가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었냐면 몇 달째 교회를 안 나와서 신방을 갔는데 하는 말이 저 신앙생활 잘하고 있습니다. 그 말입니까? 네? 반대로 말하면 무조건 교회에 나오기만 하면 잘 살아난다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교회를 부지런히 나와도 내가 신앙생활 잘할까 말까 한데 교회도 안 나오면서 몇 달째 안 나와서 신방을 갔더니 내가 혼자 집에서 신앙생활 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속으로 딱 되게 잘하고 있네. 그렇게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믿음의 선배들은
기도할 때 어떤 선배는 무릎으로 기도했던 그 무릎에 기도했던 현장이 무릎의 모양으로 파였다는 사람도 있고, 어떤 분들의 삶은 인생이 그 복음을 전하는 일에 달아졌다는 거예요, 몸이. 그 몸으로 능력을 주시는 자 안에서 힘을 다해서 수고하는 것입니다. 누가 합니까? 내가 합니다. 디모데후서 다시 1장 돌아가셔서요. 7절에 자, 오직 능력과 사랑과 근신하는 마음이니 그랬어요. 이 근신한다고 하는 말이 자기 부인 또는 자기 통제, 어떤 사실에 대해서 아주 적절한 판단을 내리는 것. 그러니까 어떤 사실에 대해서 아주 적절한 판단을 내리는 것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자기 통제고 자기 부인이라는 거죠. 이게 근신하는 마음이라는 겁니다. 사랑은 두루마를 것도 없죠. 헌신과 희생을 얘기합니다. 여러분, 사랑은 달콤한 건가요? 네? 물론 달콤한 것도 있을 수 있겠지만 달콤한 것이 아니고 사랑은 아픔이랍니다. 사랑은 고통이랍니다. 사랑은 그리움이랍니다. 사랑은 애달픔이랍니다. 사랑은 희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좀 더 생각을 바꿔야 할 내용 중에 하나가 교회 갔더니 위로는 하나도 못 받고 돌아왔다. 이 사상이 무서운 사상인데 여러분, 그게 잘못된 교회예요. 여러분,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제가 오늘 설교하면서 내 어려움, 내 곤고함, 성도들로 하여금 받던 상처, 내가 경제적으로 힘들고 내가 고통스럽고 이런 설교만 하면 여러분 뭐라 할까요? 목사 그만둬라 이게. 그러면 나도 하겠다. 죄송합니다. 그게 아니고 동일하게 어려움이 있지만 그 속에 내가 승리해 가고 그 속에 주님이 내게 능력 주신 그 일로 그 일들을 이겨가는 그것이 서로 간증이 되고 서로에게 교제가 될 때, 그러면 교회가 왜 사랑이 없어? 교회가 위로를 못 받아. 그분은 주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이 교회의 머리 되시고 이 교회의 주인이 누구예요? 네? 주님이십니다. 예배는 내가 주님 앞에 나를 성찰하고 내가 주님 앞에 버려야 할 것이 무엇이고 내가 주님 앞에 더 가까이 가지 못한 것이 무엇이 있는가? 내가 하나님의 그릇으로 주님 앞에 나를 깨끗하게 하기를 원하는데 나는 지금 더러움이 무엇이 있는가? 이런 살피는 시간도 되고 내가 이곳에 함께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서 주님께서 내 마음을 어떻게 변화시키고 있는가? 전혀 관심이 없고
내가 교회 위로 좀 받으러 왔는데 위로는 그저 핀잔만 먹고 왔다. 에이, 그 교회 못 써. 이 수준이라면 어떡할까요? 어떤 어떤 분이 만화를 그려놨는데요. 과거의 교회와 현대의 교회를 그림을 그려놨더라고요. 과거의 교회는 그 환자들이 이제 환자를 가지고 표현했더라고요. 환자들이 막 교회에서 막 서로 연합하고 합력하고 희생하고 막 그러면서 이제 교회가 건강해졌는데 요즘 교회는요. 예수님이 전부 다 환자들 링게 꽂고 다니더라고요. 환자들 링거를 꽂고 다녀 예수님이. 제가 그 만화를 보면서 참 얼마나 공감이 했는지 모릅니다. 우리 신앙이 사랑하고 근신단단하고 하는 것은 내가 헌신하고 희생하지 않는 그 교회는 메말라갑니다. 성경 디모데후서 4장을 좀 보시겠습니다. 자, 2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구원하라. 때가 이르르니 사람의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리워서 자기의 사욕을 쫓을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쫓으리라.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근신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라고 하는 그 말이 다른 표현을 보니까 좋은 시간이든지 아니든지 여러분 요즘에 이제 저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성도들은 신방을 갈 때 옛날에는 갈게 하고 가면 어때요? 자연스럽게 갔는데 요즘은 어떻게 하고 가야 돼요? 미리 다 통보하고 또 가도 되는지 안 가야 되는지를 다 어때요? 사전에 다 체크하고 가야 돼요. 그냥 덮어놓고 갔다 그러면 어떡할까요? 난리 나죠? 근데 과거에는 언제든지 와도 환영하고 반갑고 그것이 전혀 문제가 안 됐는데 요즘은요. 요즘은 좀에 문제가 됩니다. 여수는 뭐 그렇지 않겠지만 저희 부산 같은 경우는 연락해 봐야 돼요. 뭐 그게 잘못됐다는 것은 아니고요. 제가 드리고자 하는 것은 복음을 전하는데도 그렇게 주저하고 있더라 그 말이에요. 복음을 들고 갔는데 누구 형편 살펴요? 네? 그 사람의 상황과 형편을 계속 살피는 거예요. 아이고 시간이 안 된대. 못 듣겠대. 바쁘대. 귀찮대. 그래서 그 이야기로 내가 위로를 삼으면서 어떻게 해요? 아이고 저 사람 복음 전할 테니까 저 사람 복을 찾네. 이렇게 하고 이제 주저앉죠. 근데 성경이 뭐라 그러냐? 너는 엄히 병했다 이 말이에요. 너는 상황이 좋든지 나쁘든지 좋은 시간이든지 아니든지 상관없이 어떻게 하라고요? 복음을 전하라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여러분요. 지상에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이 있는데 그 맡겨진 사명은 복음 전하는 겁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복음은 여러분 자신에서 끝납니다. 예수님이 대신해 주지 않습니다. 범사의 오래 참음과 이 말은 복음과 연관된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것과 오래 참으라는 거예요. 복음 전할 때. 범사의 오래 참음과. 그리고 가르침으로 경책하며라고 하는 말씀은 회개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말씀을 전해라 이런 뜻이에요. 가르침으로 경책하다는 말은 회개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그에게 증거를 제시하고 말씀을 제시해라 이런 뜻이고요. 경계하며 권하라 그 말은 때로는 회개한 이후에는 호되게 또 책망도 하고, 그래서 함께 탄식하고 함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릇된 길로 가는 자를 정말 돌아서라고 그렇게 해야 될 책임이 있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서 3절에 때가 이르더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요, 요즘에 이것은 진리나 비진리냐, 이것은 옳은 길이냐 그릇된 것이냐, 이거를 가지고 논하는 시대가 아니에요. 지금은 내가 좋아하냐 싫어하냐예요. 아이고 그 진리가 뭔데, 나 뭐 관심 없고, 죽음 관심 없고, 지옥 에이 가지마 있다면, 이런 세상으로 돼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진리냐 비진리냐 이걸 논하는 세상이 아니고 내가 좋아하냐 내가 싫어하냐예요. 기준이 바뀐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 내가 싫다니까. 그런 세상으로 바뀌었다 이 말입니다. 이 생각이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와 있어요. 하나님 말씀이 이런데 아이 뭐 그렇더니 말든 나는 이렇게 할 거야. 진리가 아이고 그냥 이제 살면 안 되나? 그렇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기가 가리워서 자기의 사욕을 쫓을 누구를 많이 둬요? 스승을 많이 둬요. 여기에요. 제가 다른 표현을 좀 읽어드릴게요. 자신들의 본성을 충족시켜주는 솔깃한 이야기만을 좋아하는 그릇된 자세,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내가 원하는 것을 충족시켜주는 것으로 귀가 어때요? 솔깃해 있단 말이에요. 또 다른 표현은요, 진리에 관심을 두기보다는 색다름이야 감각적인 것에 많은 관심을 기울여 가지고 그릇된 욕심을 충족시켜줄 거짓 교사들을 열망하게 된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도 돼요? 받는다고 안 받는다고요? 받는다 그래요. 야, 뭐 그렇게 살라고 이제 우리는 구원 받았으니까 편하게 살아. 아이고, 뭐 이렇게 힘들게 살아. 그냥 편하게 살아. 나 우리 다 천국 가잖아, 이제. 하나님 자녀 구원 받았으니까. 그렇게 제가 계속 가르치고 있다면 여러분 어떨까요? 아이고, 좋다. 마음 쓸 일도 없고, 내가 막 누구를 위해서 막 기도할 필요도 없고, 아이고, 그냥 누구 눈치 볼 일도 없고, 그죠? 예? 그 옳은 가르침입니까?
아니죠? 대답은 그렇게 해도 마음은 어때요? 대답은 그렇게 해도 마음은 아이고 그냥 누구 간섭받기 싫고 아이고 그냥 나 편하게 신앙 하고 싶어. 옛날에는요. 옛날에 저 신앙생활 청년 때 이때 목사님 부르면요. 왜 불렀지? 막 혼자 가지 않았는데 요즘 목사가 부르면 왜 가? 네가 와 네가. 네가 오라는 거예요. 그렇게는 아니지만 하여튼 시대가 그래 됐다는 거죠. 여러분요. 여기서 설교하고 있는데 스마트폰으로 다 찾아가면서 저 사람 말이 맞는가 틀리는가 다 검토해봐. 그 내가 유튜브 본 것과 내가 말하는 게 틀려. 그러면 스승을 누구로 둘까? 유튜브 스승을 둬요. 요즘은요. 제가 오늘 아침에 복음이라는 책을 아침에 이제 제 서재에 눈에 탁 띄었어요. 그 복음이라는 어, 오직 복음이라는 그 타이틀인데 오직 복음. 그게 딱 눈에 든 거예요. 오늘 제가 복음에 대한 이야기 하려다 보니까 그래서 제가 그 책을 딱 열어서 한 70여 페이지를 쭉 읽는데요. 야, 이분이 미국의 목사님이신데 구석구석 너무나 현 시대의 잘못된 것을 너무나 칼같이 지적했더라고요. 그 이야기를 우리 교회 성도들한테 하면 우리 성도들의 마음이 막 감동받아서 막 다 정리할까? 네, 그런 마음도 한편 들었습니다만은 제가 지금 마치고 가면 그 얘기를 그 책을 좀 다시 더 정독 좀 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오직 복음이에요. 오직 복음. 우리의 삶이 복음과 연결된 삶이 아니라면 그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분이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는 좌석에 앉아서 이 신앙생활로 안주하는 그 사람은 잘못된 삶이다. 우리는 이 예배당에 앉아서 설교 듣고 안주하는 삶이 아니라 세상으로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뭐 하라고요? 세상에 맞는 사람마다 뭘 전해야 돼요? 예? 복음 전해야 되는데 우연히 주일날 와서 또 설교 들으시고 또 닌거 한 대 딱 맞은 거예요. 그죠? 아이고 오늘 설교 한 번 들었는데 또 닌거 한 대 일주일 또 살아. 또 조금 지금 수요일날 또 한 대 맞아. 또 그러다가 또 금요일날 구역 먹을 때 또 맞아. 아따. 그 삶이 아니고 안주하는 삶이 아니라 된다는 거죠. 그런 하여튼 여러 가지 진단을 이제 이렇게 했던 그런 책이었는데 오직 복음에서 벗어난 그 삶은 아니다. 저도 이제 참 많이 읽으면서 좀 찔림이 좀 됐던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사역을 쫓을 누구를 많이 둬요? 스승을 많이 둔다. 구원받지 않는 사람은 더 말할 것도 없고 거듭난 그리스도인들도 내가 아니면 아닌 거예요. 그런데 참 많은 부분들이 있어서 내가 잘못 깨달은 것은 성도님이 말씀해 주시면 서로 소통이 되는데 근데 내가 깨달은 것으로 교제를 아닌 것이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교제를 해 주는데 그것을 교정을 안 해. 그 교정을 안 해서 딱 그렇게 살펴보면 반드시 교정을 안 한 사람은 뒤에 누가 있을까요? 예? 그 영향을 미친 스승이 있는 거예요. 여기 계신 우리 성도님들이
많은 성도들과 교제를 나눠볼 때 그런 일을 뭐 간접적이든지 직접적이든 이렇게 겪어볼 때 그 영향을 누구로부턴가 스승이 있어서 영향을 받았다. 그러면 교제하면 그 영향을 받은 것을 바로 수정하던가요? 저는 그분은 잘 못 만나봤어요. 수정 안 해요. 왜? 그 가르침을 받았던 그 스승으로부터 가르침을 받았던 그것이 항상 우선권이 있고 그 모든 믿음으로 자기 다 깔고 봐요. 나는 온전한 스승을 만났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무서운 사상인지 모릅니다. 자, 디모데 후서 1장 10절, 좀 몇 절만 더 보고 마치겠습니다. 10절. 이제는 우리 구주 그리스도 예수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났으니 저는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써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셨는지라. 내신지라. 자, 여러분요. 사망을 패했습니다. 그 복음이 능력입니다. 여기에 11절 내가 이 복음을 위하여 반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세우시어 유번노라. 사도가 그렇게 얘기합니다. 12절입니다. 이를 인하여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함은 나의 의뢰한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나의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저가 능히 지킬 줄 확신하노라. 13절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으로서 내게 들은 바 바른 말을 본받아 지키고 우리 안에 거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이게 뭐냐면 복음 전하는 일입니다. 여러분요. 여러분 안에서 능력이 나갈 수 있는 주님이 함께하는 그 속에서 능력이 나갈 수 있는 유일한 그 제일 큰 게 뭘까요? 돈 번 거? 건강이요? 아니죠. 내가 주님을 만났는데 그 주님은 사망을 패하셨고 복음으로서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주신 그분이 내 삶에서 드러나서 그 복음의 능력이 갈 때 영원히 사는 생명으로 그와 함께 할 수 있잖아요. 이거보다 더 큰 능력이 어디 있습니까? 로마서 1장 15절입니다. (1장 15절)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이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 여러분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땅과 이를 증이 되어달라고 말씀하시고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하시는데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이 그 어떤 공고한 어떤 상황에 처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결코 사도 바울 속에 문제가 되지 않는 그것은 사도 바울이 내게 능력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하나님의 세계를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이 땅에 대한 것이 배설물로 여겨졌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세계에 대해서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넓어지는 넓어질수록 그 사도 바울은 이 땅에 사는 삶이 하나님과 더불어서 동행한 삶으로 보여졌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도 저도 이 땅에 사는 날들이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우리 모두가 동행하는 귀한 발걸음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복음이 부끄럽습니까?
디모데후서도 얘기했잖아요. 내가 이거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내가 만난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 나와 함께 영원히 하나님의 나라에 살 그 하나님의 그 복된 복음이 부끄럽냐고요. 그렇지 않잖아요. 옛날에는요, 교회 다니는 게 부끄러우니까 신문지로 가방을 싸갖고 왔어요. 이렇게 옛날에. 그게 뭐냐 그러니까 도시락입니다. 도시락 맞지? 하나님 말씀 도시락. 그런 의미가 아니고요. 부끄러워서. 여러분, 저와 함께 하신 하나님, 여러분도 함께 하신 하나님 속에 정말 하나님의 능력이 어디로, 어떤 상황으로 그 능력이 여러분에게 임하고 있습니까? 어떤 여인을 복음을 전한다거나 누구를 전할 때 그 주님의 능력이 여러분을 통해서 나가기를 원하고 역사되어지기 원합니다. 내 삶의 어떤 문제에 부딪혔을 때 그 문제에 부딪힘 속에 주님의 말씀의 능력이, 주님의 능력이 내 속에 임함으로 말미암아 그 문제가 내 안에 믿음으로 해소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은 그 주님의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 안에 임함으로 말미암아 정결한 양심, 깨끗한 믿음, 선한 양심, 하나님 앞에 동요하는 삶, 그 아름다움을 지켜가는 삶,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과 저에게 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영광과 찬송이 되어지는 귀한 믿음의 삶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